지난주에 우리가 문제는 마음입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문제는 습관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삶에서 습관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좋은 습관 가지면 아주 좋은 인생의 결과를 얻기가 쉽고, 나쁜 습관이 한번 몸에 배면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시죠, 그죠? 어려서 자녀가 뭐 욕하는 습관 가지고 있으면은 좋아할 부모님들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항상 깨워주려고 그러고, 야, 그러면 안 돼. 왜 너는 입에 그냥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하냐? 이제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습관을 따라 행동을 하셨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습관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것이 있으셨다, 그걸 말씀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행동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으로 익혀진 것들이 있으셨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즉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습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자가 나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저절로 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싶고 내가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려고 한다면 자기의 습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습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진 그런 행동 양식을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으면 습관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몸에 자동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익히신 습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 하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습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과 같은 좋은 습관을 우리의 몸에 익히기를 힘써야 된다, 이걸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주 기가 막힌 습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조용한 데 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이에요. 조용한 데 가셔가지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감람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도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동으로 기도하러 그냥 조용한 곳을 찾아가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조용한 데 가서 조용한 데서 기도하는 일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것을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죠. 육신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몸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용한 데 나가서 기도하는 게 육신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습관화함으로써 그것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매우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을 몸에 가지셨다.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몸에 익히셨다는 거거든요. 신자들에게 그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습관이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졌어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습관을 제자들도 따라가서 그 습관을 본받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습관을 제자들이 본받은 것처럼 똑같이 그 습관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조용한 데 가서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습관은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기도하는 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일이란. 여러분, 유혹에 빠질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신께서도 당신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데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기는 건데, 신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다 알지만은 기도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힘들어요. 기도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익혀야 될 중요한 것,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몸에 갖추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좋은 습관이 저절로 생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기간을 반복함으로 생기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습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하시고 온전한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좋은 습관으로 자리하게 할 삶의 모습은 예수님 그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어떤 거냐면 매일 성경을 갖다가 자기 입술 속에 두시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에 성경을 두셔.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툭툭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오는지 불평이 튀어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걱정과 염려의 말이 튀어나오는지 말씀이 튀어나오는지 금방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것들이 막 속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뭘로 대적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튀어나오면 말씀으로 그렇게 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낙심되고 절망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말씀으로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대적을 해줘야 되잖아요. 뭔가 자꾸 내 앞길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의심하지 말라,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이것들이 하나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근데 우리의 습관은 대부분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습관들이 몸에 아주 잘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배의 습관,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모르셨습니까?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집을 찾는 습관이 몸에 아주 배어 계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감사의 습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축사하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셔요. 감사의 습관, 섬김의 습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습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습관을 갖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데 나가서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막 반말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데도 몸에 그런 게 익숙하게 배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작은 자가 귀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자들을 무시하는 모습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용서하시는 습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습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 교회를 사랑하시는 습관, 순종의 습관, 기도의 습관, 이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익히면 그것으로부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임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악습이 우리를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게 네 습관이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잖아요, 그죠? 근데 신자가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정말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나쁜 순간이 한번 들어오면 끊어내기가 쉽진 않아요. 욕하는 습관, 음담배설하는 습관, 과음 과식하는 습관, 게으른 습관, 늦는 습관, 부모를 거역하는 습관,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남 험담하는 습관, 게임에나 몰두하는 습관, 뭐에나 원망하는 습관, 남을 무시하는 습관, 그저 하루하루를 무계획하게 살아가면서 괜찮아하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욕하는 아이에게 야 욕하지 말고 말해봐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더라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야 너 욕을 섞지 말고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더래. 그렇게 말 많은 녀석이 그냥 계속 말하면서 떠들던 애가 한마디도 못하더래. 감정이나 생각에도요, 악한 습관들이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막 습관적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집착하고, 습관적으로 흥분하고, 습관적으로 미워하고, 습관적으로 의심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악습은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좋은 습관들을 우리 안에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좋은 삶의 본을 따르려고 몸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악습은 끊어야 한다. 먼저 그 생각부터 해야 돼요. 악습은 끊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악습을 끊을 수 있다. 악습을 끊을 수 있다. 근데 악습을 끊으려고 해보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의 도움을 받자. 예,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좋은 습관의 본을 따르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조차도 지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셔야 됐던 것을 내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가요.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은 얼마나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지니고 계신 삶의 습관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보고 비교해보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습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은혜와 복들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이런 글이 떠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된다. 이런 말들이 떠오른 적이 있어요. 습관이 성격이 되고 그것이 운명이 된대요. 우리의 습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습관을 주님을 닮아가는 습관으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습관을 몸에 지니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교훈하셨다고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신자는, 사람이요, 범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무슨 순간, 어떤 순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무슨 행동을 취하게 될지를 한순간 한순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때 장로님이 오신 거 기억하세요? 김재선 장로님이 오셨다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뭐 오셨다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또 그 집사람이 아니 나한테 한 얘기 생각이 안 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안 하고서 안다는 얘기가, 그때 그 말하던 김원광 씨랑 살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하여간 다행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정신 없을 때 한 얘기가 진짜 얘기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요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에요. 범사에 정신을 차리려고 한다고 해서 늘 정신이 차려지기라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교훈해 주신 가장 귀한 교훈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먼저 산에 조용하게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자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몸에 지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넘어질 만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이 더 나쁘게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새벽마다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변화의 길을 여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주님이 보여주신 좋은 습관을 따르기를 힘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습관이 우리 안에 몸에 배이게 될 때 삶이 능력이 있게 돼요. 유혹을 이기는 힘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참으로 기쁘고 소망이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 그분을 거역하는 게 우리의 몸에 습관으로 자리하고 있으면 신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평가 외에는 들을 것이 없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며 문제가 습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